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4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위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썰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옥가가 죄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을, 신실한 종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투영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가 신실하라고, 언약에 신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실제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적이 많습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짓밟혔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건강과 통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그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부분이 움직이는 삶의 실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이유이고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3단계죠. 여기 20%밖에 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우리 교회는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되어질 것 것인가?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미래의 실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통제력은 강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 징조는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고된 대로 신바벨론 제국과 짐승과 음녀가 통제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은 기독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게 모든 종교가 통합해여 가는데 별 걸림돌이 없습니다. 지금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다른 마호메토나 이런 종교들이 통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통합이 보이지 않는 곳에 실제로 실제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에 굉장히 큰 타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치 성향이 아닙니다. 보수고 진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왜 수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왜 여름 성경학교를 가지고 있는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심어야 하는 중요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도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적 요청, 이것은 이사야에 나타나 있는 대로 종의 노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 우리를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여호와의 종을 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내게 주셨다라고,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한 이 학자들 같이 알아들어야 할 하늘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초월하고 꿰뚫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늘의 지혜, 참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참 지식일까요? 4절에 보시면요. 이제 중간에 빼놓고 주어와 동사만 보겠습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로 무엇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면 알겠지만 신앙은 알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매주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알미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지식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우리는 야다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 알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장에 이제 나오는 이 고기들이 말이죠. 그들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심각한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 2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겠지만은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음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조그만 것을 알아도야 교만해집니다. 존 뉴턴이 이 지구사의 역사상 가장 큰 진보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만유인류 필칙을 발견한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대 같은 그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나는 모래 알맹이 하나 발견하고 그것 갖고 노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지식만 알아도 이렇게 기교만장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식들은 대부분 세상의 지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편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거듭났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느냐 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행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중은 어디로 향하여야 됩니까? 하늘을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로마서 8장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로 가고 싶었던 곳이 서울대학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그것도 힐렐파의 거두로 있는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운영하는 토라 학교에서 여러분 그 학교에 대부분 사람들이 입학해서 거기에 입학하면 출세와 성공이 포장되었습니다. 이 출신 대부분이 유대 지도층을 형성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 대부분 되었죠. 이 학교에 입학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의 수대자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율법의 어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율법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은요. 이제 계속해서 비판하죠. 법 위에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을 죽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비판하고 박해하고 고발하고 죽이는데 이 율법의 지식이 토라 학교의 지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토라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참된 지식을 공급받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해를 내게 주셨다. 내게 알게 하시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세상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지혜 그 자체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했습니까? 아침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말하는 새벽 2시까지 산자들 치료하면서요, 손을 일일이 안수하면서 치료하셨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님께 뭘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무도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 가셔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아침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길을 여시고 길을 열으셔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버리셔야죠.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회사, 직장, 어떤 사업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늘의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알린다, 말씀을 큐티하지 않는다, 말씀을 품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강야로 가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강야로 가서 시험 받으시고요. 이 아담, 첫째 인간 아담이 가장 좋은, 가장 이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주야로 줄이신 후에, 강야로 가서 줄이신 후에 너무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나의 종을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요,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 언약에 배반하는 인생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해당에 들어가시죠. 해당에 들어가셔서, 해당 구조는 오늘 교회와 똑같습니다. 해중이 있고요, 강대상이 있습니다. 옆에 해당장이 있습니다. 책임 맡은 자죠. 그가 이사야 성경을 집어서 예수님께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 어디를 펼칩니까? 이사야 61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읽으십니다. 그리고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한 말씀하면서 너무나 중요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길이, 이 글이 오늘 너희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650년 전에 이사야가 종의 노래라고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65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있고 세금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650년 전의 말씀과 오늘의 현재를 연결시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죠?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구조가 있냐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연결구가 있냐는 거죠. 이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큐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서를 통하여서 이해라고 하는 연결 구조를 통하여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거듭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보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을 주목해 보시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알게 하십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주님이 보이는 역사를 우리 마음판에 거울처럼 비춰오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킨다는 거죠. 관계의 연결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님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남겨졌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두개인들과 그 무리들에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회 단상 앞에 세워졌죠.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유대에 이제 모여진 사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체포됩니다. 공회 앞에, 사도들은 공회, 국회 앞에 세웁니다. 공개재판이죠. 공개재판입니다. 인민재판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묻으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8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끝났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토라학교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잘 아시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과 인간에 속한 사람들과 대적하여 누가 이겼습니까? 13절에 이렇게 결론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상히 여겨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깁니까?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적어도 몇 배는 뛰어난 것 같은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들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증명하죠. 그것이 다니엘이고 그것이 요셉이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 이 말씀을 깨닫고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방향성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오. 여러분, 죄의 결핍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결핍되어서 제국주의 정신에 매몰되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하고 있는 이 세상이요, 너무나 결핍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여 빼앗아서 나의 것을 축적해야 행복하다라는 이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공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돌아서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말이 복음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격려의 언어가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네 과거가 그랬으니까 네 미래도 똑같다, 이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점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이 역사가 네 인생 속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면서 언어를 가지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언어를 쏟아내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짓밟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일까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하고 힘이 빠져있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언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노래를 보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로 공부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참된 지식, 하늘의 지혜는 순종으로 삶에서 정언되어야 된다,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로 바꾸면 주님이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철저히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엔주소를 보십시오. 왜 우리의 신앙에서 역동성을 잃었습니까? 생명을 잃었습니까?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됩니다. 나의 성량에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한 자기 합리화로 나가기 때문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까? 우리는 개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듣는 귀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만 자꾸 쌓고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죽어도 바다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고. 여러분, 이런 말은 잡초처럼 무성한데 삶이 동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말이 수많이 쌓여지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생명력과 역동적인 힘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도 없고 김박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요, 일주일마다 퍽퍽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아갔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바쁜 사람들이죠.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놀러가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이곳에 모여야 되니까 이 삶이 그냥 퍽퍽퍽 다가옵니다.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긴장감이 없다면요, 긴박성이 없다면요, 내가 이루어야 할 삶의 이 중요한 삶의 목표가 없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귀를 여셨을 때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정서가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벽이 있습니다. 내 한계로 인해서 벽이 존재합니다. 그 벽이 턱 막히죠. 그 벽이 막혔을 때 여러분 비판해버립니까? 그 벽이 막혔을 때 우리는 안 된다라고 물러서버립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정서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걸 타고 넘습니다. 타고 넘는다고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에 도입해서 그 한계의 벽을 넘는다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구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 있죠. 그게 이제 사울왕입니다. 구약의 바울 이전의 사울왕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추종을 이제
그분을 숭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모든 사람들 위에 머리가 하나 올라올 정도로 키가 컸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제일 앞에서 선두지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했습니다, 처음에요. 그래서 그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게 후반에 어떻게 되었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자리라는 이 소명을 잃고 모든 중심의 관점을 자기에게 두었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시, 왕권이 자손 후대에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짐승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지 않고 체포해서요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 전쟁의 영웅인가를 백성들에게 높이기를 원했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위해서요. 그것을 이제 숨기고 종교적으로 위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종교로 미화시킵니다. 정말 이런 인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폐가 망신할 집단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을 위해서 종교로 위장하지 마십시오. 경고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여러분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지 않고 보복심리가 작동하고 복수의 칼을 뽑는다면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교회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등을 맡기고 유대사에서 수염을 잡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뺨을 맡기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다. 손으로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재판자리, 빌라도의 재판자리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 죽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이 수치와 모욕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빼고 복수하는 것이, 보복의 칼날을 빼고 복수하는 것이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행위이죠. 나에게 수치와 모욕으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처 입은 자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성적으로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워낙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생각으로는 용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서가 돌아갑니다. 정서가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괴로운 것이죠.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우리 마음이 초라해지고 웅크러지고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내면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괴로운 것이죠. 신앙이 이성적으로 괴로운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 여로 5,000명, 남자 5,000명 너희도 12강조리에 바구니에 가득 차고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정받았습니까? 한정받은 듯 했지만 소리쳤습니다.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유대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극렬한 반대,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폭행 가운데서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책으로 보입니다. 하버드 대학 역사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가장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불렸지만 거부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간 인물입니다. 그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딱 비교하는데요. 양이 죽을 때, 양이 털을 깎을 때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죽습니다. 염소는요, 온 동네, 그 동네뿐만 아니라 사방이 떠날 소리친다는 거죠. 여호와의 총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종들이야. 죽어야 할 자리에 소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의 부활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자리인데 죽지 않고 아우성 친다면요. 여러분은 과연 오른편의 양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않겠다고요. 한국 교회 실상을 보여드리죠. 여러분 찬수 목사님, 젊은 분들이 많이 아는 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셨죠. 그 일생 동안 목회했지만 100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80명, 90명 딱 올라갈 그 순간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푹 떨어짐 40명으로. 한참 목회 또 올라가면 툭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수치와 모욕감 이런 것들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싸우기 때문이죠. 자존심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교역자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꾸중물 같은 교회다.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아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조금만 일하자고 흔들면 꾸중물이 막 일어나서 혼탁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요.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면에 영적 가시가 있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서로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찌르는 찔림을 받아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친다면 정말 종의 머리로 우리의 주님을 모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타가 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보복과 수치심을 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존감의 치명타가 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그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우리의 허물을 떨쳐내어서 고발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탄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 진리 위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모욕과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에 인생을 거는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때 먹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건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분유하셔서 인간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존재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받아야지. 이 영광된 세세토로 왕노라며 세세토로 왕노릇할 우리의 이 존재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를 보십시오. 이게 부과되지 않는 교회는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로 상처 입고 상처 받고 뭐 이런 수많은 난제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성적으로 용서가 됐다라고 아무리 말하면 정서로 안 되기 때문에요. 서로 형제애를 느끼고요. 가족애를 느끼고요. 서로 형제 안에서 서로를 봐주는 서로를 보고 용납하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원을 안 되는 교회 가보면요. 자원을 어디에 대부분 쓰냐 하면 가장 이제 중요한 사람이 목회자죠.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것은 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요. 이 두 사람이 찾아갑니다. 목회자의 양심으로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사실이다. 이것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행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좀 용서해라. 이번에 가서 당신이 잘못해서 용서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저 편을 이 편을 드느냐. 이쪽 사람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목회가 힘든 것은 뭐 가르치는 거, 설교하기 힘든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님들이 대부분 다 떠났고 박석규 목사님 살아계신데 늘 친밀한 늘 뭐 이렇게 이제 감성적으로 보면 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늘 이렇게 따뜻한 정서를 맞아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를 정말 골머리 않고 밤잠 못 자는 것이 뭡니까? 이런 데 있다. 그래서 총을 보라는 것입니다. 총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발 때리는 자에게 왼팔도 내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염을 유대사의 수염은요. 자존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뽐 뽑으려고 하는 자에게 뺨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종은 누구라고 합니까? 왜 성자께서요? 하나님이시 성자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는 이 장소에 나갔어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종은 누굽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오신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히타이트 언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게 짐승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하지 않았는데 반으로 쪼개고 갈라놓고 하나님 그 일을 통과하도록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언어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도요.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어렵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큐티를 열어보시죠.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철원에서 군 근무하고 또 저희 부대는 특수 장비를 그러니까 북한에 포소리가 나면 그 포소리를 듣고 그 위치를 집어내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장비가 곳곳에 심어져 있어서 이게 철원 팽야를 많이 다녔습니다. 논두렁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보면 철원 팽야, 철원쌀 많이 사 드십시오. 철원쌀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수로가 엄청나게 발전됐습니다. 수로요.
그래서 평야에 아무리 가물어도 별로 걱정이 없는 것이죠. 이 논이 우리의 삶이라면요, 이 수로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큐티의 삶입니다. 그 삶을 열어가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사든지 사업을 하든지요, 그곳에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어서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부한 사람들이 도움을 입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의 노래를 보면서요, 저는 이사야서를 큐티하면서요, 정말 가슴이 울리고, 올 새벽에도 이사야 53장의 본문인데 이 53장, 52장 13절부터 진행되어지는 총의 마지막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를 제가 전에 있는 교회 호동부 아이들을 무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끌고 올라가서 10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가는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불을 받아, 이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만, 불을 받아서 그때 강도사 같은데 강도사 이 앞에 막 몰려와가지고 제발 제 가슴에 안수해달라고, 불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뒹굴미하는 이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배우겠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어떠한 자, 공부한 자를 도와주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우리 인생에 끌어다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화 통일과 발전 선교사를 위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아들로 만드시고 딸로 만드셔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끌어다 쓰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공화 통일파송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13장 찬송 드립니다.